우리 신명기 33장 29절을 한번 더 봅시다. 구약성경 318쪽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이거 다 외워야 되겠죠.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라면 이 말씀은 다 외워야 됩니다. 같이 암송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한 번 더 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 하나님 자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행복한 사람. 왜? 이유를 밝혔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유도 묻지 않고 조건도 없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그들을 괴롭히던 바로왕이 무릎을 꿇었고 노예에서 해방을 받고 그들이 참 자유를 얻었던 여호와의 구원. 이런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우리를 구원해놓고 버려두지 않고 공격해오는 바로 군대를 돕는 방패시요 그들을 막아주셨죠. 또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을 거의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진짜 우리 신자가 하나님 자녀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번에 어제 새가족 1강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것은 우리의 행복이 반석 위에 있어야 한다. 그냥 우리가 뭐 좀 잘 되고 기분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말씀의 반석 위에 행복을 탁 흔들리지 않는 행복, 여호와의 행복, 여호와의 구원으로 절대적 행복,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잊어버리면요 자꾸 사람 쳐다보고 상대적으로 변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되든 안 되든 여호와의 구원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반석 위에 지은 집, 세상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명심해야 됩니다. 뭘 명심해야 되느냐? 교회 나온 신앙생활은 딱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 위에 내가 서면 반석인데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은 항상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은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 반석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을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런 거 체질이 안 된 상태에서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사람 말에 흔들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사람이 기준이 되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석은 누구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되셨고 지금도 사단을 이기는 길이 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가 그들에게 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서는 자는 하늘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복음 가진 여러분이 오늘 모이는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보다도 이 땅에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백날 첫날 해도 흑암 권세 끄떡도 안 하는데 이 시간에 이 복음 가진 자들이 반석 위에 모이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그러면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엇입니까? 세운다는 말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운 집.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았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지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네 부른 적 없다. 또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제사장한테 쫓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안 불렀다 그랬어. 네가 꿈을 꿨는가 보다. 또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쫓아갔으면 엘리 제사장.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하도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리는 걸. 옛날 들었던 하나님 음성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못 듣고 삽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은 자녀를 부르시는데 자녀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살아요. 뭐가 그리 바쁜지 조급한지 눈 뜨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 음성 들을 마음이 없어요. 왜 안 듣냐? 바빠서. 급해서. 바빠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나요.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번에 또 누군가가 너를 부르거들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디 옆에서 잠을 잤지요? 언약궤 옆에서. 말씀 옆에서 잠을 잤어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주지 않는 당신의 음성을 사무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사무엘 같은 이미 신분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무엘처럼 날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내 인생을 말씀 위에다가, 내 생명을 말씀 위에다가, 오늘 하루를 말씀에다가.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요즘은, 결국은 요즘도
우리 아들 아침에 이렇게 나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갔다 온나? 뭘 빨리 뭐 하고, 그래가지고 그건 듣고 갑니다. 자식이니까. 부모가 있으면 인사하고, 자식이 하는 말을 듣고 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당연히, 이게 매일매일 반석 위에 세우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요즘 좀 하니까 계속 많이 나오시는데, 새벽마다 나와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게 새벽 기도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물론 집에서 우리가 급하게 그냥 성경책 보고도 할 수 있지만,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모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교회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밤을 달려오는 겁니다. 잠을 설치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잠을 자고라도 그 음성을 들으려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예수님이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 따라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계를 복음화하게 되고 현장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늘 부딪혀야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8절에 47절에 이 현장의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이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땅이 다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는 뭐였습니까? 24시 나의 정체성을 누리는 것이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나를 찾아서 누리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 시작이라. 내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감격이 없이는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를 않죠. 늘 짜증나고 원망나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겠습니까? 참 은혜에, 내가 이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야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니까.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계획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되다가 안 되다가 리듬을 찾아야 돼요. 이 리듬이 중요한 예배고, 이 리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는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저는 요즘 이렇게 늘 찬양을 계속하면요, 이 리듬을 안 놓치게 되더라고요. 이건 나름대로 여러분 정체성을 누려라.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행복은 뭐냐? 이게 이 참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반석 위에. 반석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참 행복을 뭘로 생각하느냐? 남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걸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행복을 뭐라고 말하느냐? 무엇이 행복이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뭐지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은
영원한 멸망 속에서, 저주 속에서, 지옥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해방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잃어버린 신분권세를 회복한 여호와의 구원.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로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신분권세를 얻었습니다. 나사로처럼 썩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참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누릴 것인가. 예, 이번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참 행복을 말씀 속에서 올바르게 누리지 못하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은혜의 복음, 여호와의 구원,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조건 없이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살리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이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불행하면 그 죄입니다. 내가 이 은혜 받고도 불행하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돼서도 행복했다니까. 여호와의 구원 함께 하시니까, 이 은혜를 계속 받으니까. 이 다윗은요, 늘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행복했어요.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 매 맞고 앉아있으면서도 행복했다니까. 여호와의 구원으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광야에 나와서 금방 원망했어요. 뭐가 마실 물도 없고, 왜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겠냐?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계속 가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 우리 후손은 어떻게 되겠냐? 성전을 지었으면 뭐가 확 바뀌어야 되겠는데 왜 이리 안 바뀌냐? 이리대로 가면 어디로 가노? 와, 이 카노? 이런 막 불평, 원망, 막 광야에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집도 없어요. 아직 보장된 땅도 없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싸우러 가야 돼. 근데 행복한 사람이래. 가서 전쟁에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행복한 사람이래. 왜? 400년 동안 노예된 너희를 바로 왕에서 건져낸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구원 안 할 것이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인도 안 할 것 같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이게 우리 인간은요, 야가 빠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조금 뭐 안 되는 이런 거예요. 이거 다 팔아버려. 은혜의 복음도 팔아버리고 반석도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모래 위에다가 사람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계산, 내 이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항상 빨빨빨 넘치도록 주면 좋을 때, 돈도 넘치고 뭐든지 넘치고 이러면 좋을 거인데, 교회가 희한합니다. 항상 모자래요. 우리 새정명교회는 개척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돈 남은 적이 없어. 항상 모자래. 처음에는 그래, 내가 바깥에서 사례비 받아다가 우리 전도사님 월급 주고 살림을 했다니까. 왜? 사람이 없고 헌금한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 원래 처음에는 사례를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바깥에 나를 많이 돌아다니게 해가지고 바깥에서 사례 받아갖고 와갖고 이제 교회에 사례 줬다니까. 왜? 헌금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모지른 게 지금까지도 모지래.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망했냐? 한 번도 안 망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성전을 지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자라나 전에 모자라 똑같아요. 성질만 더러워졌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시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요.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집 없는 거 똑같고 뭐 곡식 쟁겨놓은 거 똑같고 저축 안 해놓은 거 똑같고 가진 것 없는 거 똑같은데 예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구원받았으면 끝났습니다. 왜? 끝까지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현실에 속지 마라. 사람 보고 속지 마라. 너는 행복한 자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다. 버리겠느냐?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는 노를 돕는 방패다. 영광의 칼이다. 찔러버려. 말 안 들으면. 까불면 찔러버릴 테니까. 문제 오면 막아줄 것이다. 방패. 까불면 찔러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가는데요. 병장기도 제대로 없어요. 싸우러 가는데. 그 뭐 싸움 해봐야 뭐 했습니까? 여리고성 뱅뱅 돌다 무너졌지.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것도 없어요. 여호와의 구원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 참 행복. 저와 여러분이 꼭 가지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안에서 참 행복을 이미 가진 자고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우리는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완전히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자다. 과거만 우리를 건져내놓고 버려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끝났어요. 여호와의 구원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싹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걱정하지 마라. 뭐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어차피 땅에 뭐 갈 때 다 하나님 나라 갈 때 빈손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가면 돼요. 아멘 하는 거 봐라. 뭘 들고 갈 일이 있나? 들고 갈 것도 없으면서 믿음도 없고. 참 불쌍하잖아요. 들고 갈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어차피 우리는 들고 갈 거 하나도 없다니까. 다 있는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을 하고 책임질 것인데. 얼마나 멋집니까? 그는 우리의 방패시여 걱정하지 마라. 영광의 칼이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자, 참 행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 행복을 그리스도로 이 행복을 누려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구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딱 오면 교회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다가 교회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 부실하고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아멘? 요 집합소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양이가 교회에 들어왔다가 누가 시험 들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라. 그리고 교회 오면 다 교회는요 일하고 봉사하는 걸 가지고 교회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 더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누구는 봉사 많이 하고 누구는 작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갖고 또 삐집니다. 알아주고 몰라주고 누가 많이 시키고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일, 봉사, 여기서 오는 갈등들 이런 걸 초월하고 수용하고 또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고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이 세상 사람들하고도 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가보니까 세상에 가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지멋대로거든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 세상의 친구들을 잘 못 사귀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골에 이렇게 거의 지금 생각하면 한 5km 되는 거리를 초등학교 때 책보따리 둘러매고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걸어서. 근데 그 초등학교를 끝까지 6학년까지 졸업한 아이들이 한 80% 정도밖에 안 돼요. 한 20%는 중간에 주로 학교 가다가 중간에 놀고 뭐 나쁜 짓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훔치고 뭐 가지고 뭐 거짓말 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학교 못 간 애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다니려면 걔들하고 어울려야 돼. 맨날 학교 갈 때 같이 가고 올 때 같이 오고. 우리 동네에서 그 학교 가는 아이들이 한 100명 됐습니다. 100명 넘지요. 집이 100가운데. 그러니까 막 큰 무리를 지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 따로 이제 남학생들 따로 이제 그 추운 겨울에 가방 메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하고 같이 그리 좀 괜찮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꼭 중간에 가다가 불 피우고 학교 반밖에 안 가. 올 때 너무 고구마 주스라 그래갖고 고구마 구워 먹고. 그럼 또 밑에 아이들 시키면 또 밑에 똘마이 노릇 다 하고. 그 이상합니다. 모여놓으면요 질서가 다 잡혀요. 우아래 다 질서 잡혀. 늘 나보다 한 살 더 많은 그 형이 늘 하는 말이 싸가지 없다면서 나보고 말한다. 늘 하는 말이 머리에 쇠똥도 안 벗은 것이 어디서 그런 말은 또 배웠는가 몰라서 그래가지고 뭐 호적이 잉크도 안 마른 싸가지 뭐 호적이 이런 말을 하는데 도대체 나는 정서가 안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늘 혼자 다니고 이랬더니 뭐 길거리에서 또 붙잡고 또 얻어맞기도 하고. 근데 진짜 나는 이 세상 사람들 어렵더라고. 직장 생활 해보니까 그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은혜대로 살아보려고, 복음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보려고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뛰어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그때는 내가 복음이라는 걸 전혀 몰랐고, 근데 하나님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목사를 시키려고 그랬는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동네 소문났다니까요. 착하다고. 나는 진짜 목사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지. 옛날에는 내가 욕을 안 먹었어요. 거의 해마다 선행상을 받았어요. 어린이날 학교에서 선행상 주고 동네에서 시에서 선행상. 내가 시청에 가서 시청의 어린이날 행사에 가가지고 선행상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려고 저들끼리 가려면요 내 아이 핑계 댄다니까. 천록이하고 같이 간다고. 그러면 지금이가 손잡고 온다니까. 천록아 같이 가기로 했나? 그러면 가가 막 눈으로 이런 막 윙크를 하고 난립니다. 그러면 이러면 내가 예 저도 갈 거예요. 그러면 잘 챙기라 이 자식 이거 까면 이놈 잘 챙기라.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믿는다니까. 지금도 그 동네 가면 어른들 다 압니다. 근데 어쨌든 힘들더라고요. 많이 맞고 다녔죠. 근데 아무리 맞아도 나는 또 아닌 건 아니거든. 아닌 건 아니고.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또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딱 지가 차를 내를 박아놓고 내려와서 막 지가 손바닥으로 가지고 막 나를 때리려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정신 차려. 왜 이러냐고. 지가 와서 박아놓고 왜 네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냐고. 조망 많은 게 나도 욕 나올라. 이 세상은요 큰 소리 먼저 치면 임자고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등쳐먹고 그걸 그 사람들은 행복으로 생각하고 축복으로 생각하고 일 작게 하고 돈 많이 받고 어떻게 사기쳐서 남만 얻어먹고 손 안 대고 코 풀고 땅 짚고 헤엄치기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일하고 돈 벌어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 사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힘듭니다. 힘을 못 얻으면 이 행복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안 돼? 갔다 와도 된다.
그러다가 우리 새생명교회 코미디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긴장하고 경직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저렇게 터뜨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전 웃을 일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웃음을 선물로 줘. 어떤 이 큰 문제가 오면 또 이것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 사소한 일을 못 이기면 큰 문제 오면 무너져 버려 사람이. 교회 다녀도 무너져 버려. 중직자도 무너져 버리더라니까. 이거 뛰어넘어야. 그래서 새신자들이 콕 오면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우리 새신자 교육 안에 이런 교회와 이런 사람과 이렇게 교회 안에 또 바깥 세상에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이 참 행복을 어떻게 지키며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걸 이해하고 뛰어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번에 메시지 듣는 중에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우한 질고 이런 것들 어떤 내려오는 이런 영적 유산 이런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해하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를 이해하고 지금 그 사람들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해하면 사람, 일, 교회 안의 봉사 이런 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초월할 수 있습니다. 초월 진짜 하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 안 하고 딱 걸려들면 교회 다녀도요. 끝까지 사랑 못하고 끝까지 이해 못하고 끝까지 갈라서고 늘 이렇게 살아다가 며칠 후 요단강 그대로 건너리 참 비참하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기도로 누리는 행복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야 돼요. 진짜 문제가 맞다면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 거기에 무슨 좋은 계획이 있을까? 이걸 찾아내는 것을 답이라고 합니다. 요 단계까지만 가도 많은 것들을 응답을 받아요. 근데 문제가 딱 오면 그냥 문제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냥 문제에 빠져가지고 막 앞뒤 좌우 생각 없이 막 나오는 대로 말해버리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해버리고 진짜 이거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정말로 내가 참 행복을 여호와의 절대적 행복을 가진 게 맞는데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획이 있어요. 이걸 찾아서 답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데 이걸 못 찾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 그 답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이걸 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기도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런 그 행복을 누리는 모임 이런 참 행복을 가진 모임들이 이제 구석구석에서 초대교회는 일어난 겁니다.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이 주일날 강단을 누리는 축복.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조금만 이런 것들을 답을 찾고 계획을 찾으려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모임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런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걸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근데 딱 답을 못 찾고 걸려불면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이고 강단의 축복도 안 보이고 그냥 캄캄한 거예요. 사람들이 낙심해버리고 시험 들어버리고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여기에 딱 걸려들고
그러다가 큰 문제 터져버리면 주저앉아 버려요. 요 상태나 못 뛰어넘으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극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이런 답들을 찾아내고 더 큰 축복으로 누리는 비밀들이 있어야 뭐가 보이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번 새벽기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뭘 앞으로 새생명교회가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주셨는데 앞으로 뭐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나는 새생명교회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은혜를 준비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요즘 요 기도가 좀 되더라. 마지막으로 24시 이제는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 24시 우리 인간 속에 내 마음 심령 속에 그리스도로 항상 복음으로 여호와의 구원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내가 요게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요게 돼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요 속에서 나의 생각이 나오고 요 속에서 나의 사고가 나오는 것이 요것이 나의 인격입니다. 나의 마음, 생각, 사고. 눈에 보이는 건 이거는 육신인데요.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생명으로부터 그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내 생각과 사고와 나의 삶과 육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얼른 보면 요게 우리 육신의 이게 삶이 요게 내 인생의 방향인 것 같지만 실제로 내 방향성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요 안에서 내 속 사람으로부터. 요게 24시 누려지는 것이 24시 행복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터져나오는 그것이 나의 24시 행복입니다. 리듬을 찾아서 이 행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정체성을 가지고 내 앞에 당장 현실적으로 사람, 일, 봉사 이런 갈등, 교회 안의 갈등, 교회 밖의 갈등 이걸 뛰어넘는 것을 복음으로 기도로 그러면서 24시 우리 속에 이 생명이 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감사와 여호와의 구원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생수의 강물처럼 내 속에서 콸 터지면 어떤 문제도 다 넘을 수 있다. 어떤 세상도 다 넘을 수 있다. 누굽니까? 요셉. 이 은혜를 계속 받으니까 이게 넘치니까 형님들이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육신적으로는 노예요.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가 있는데 24시 행복한 사람. 왜? 여호와의 은혜로. 요셉 속에 이 생명이 이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이게 예수 믿는 행복입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 가고 이거 다 속아버립니다. 속이 시커멓게 썩어 있습니다. 껍데기로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속에는 불신앙과 염려와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황폐해진 심령으로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어. 교회 와서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교회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24시 행복. 요게 되는 사람은 벌써 교회 오는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와서 그냥 찬양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찡하면서 콧물 메롭고 눈물 메롭고 닭살 돋고 머리 털 서고 뭔가 감동이 온다니까. 이게 계속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리듬을 타라. 여러분 텔레비 앞에 앉아서 저기 나옵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서 특별히 새벽 기도 하자니까 어떤 사람은 특별히 안 나오는. 좀 마음 작정하고, 옛날 내가 중국에 잡혔을 때는 그렇게 다 알죠. 열심히 잘했다더만은 또 잡혀야 될런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 그때는 밤낮으로 아침 저녁을 모였다며. 새벽에도 좀 저녁에도. 메시지가 그만큼 강단에서 나왔으면 뭘 딱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결단을 하고 그때는 강단에 그런 것도 없이도 잘 나오더만은 특별히 안 나오고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죠.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기를 바라고 내일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듬이라니까. 리듬. 이 행복의 리듬. 우리 교회 식당도 있고 방도 있고 학교 출근할 일 급하면 저녁에 다 이거 와서 딱 챙겨갖고 저녁에 와서 씻고 그냥 아침에 여기서 밥 한 그릇 끓여 먹고 그리고 간 생각도 하세요. 그 특별히 한다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시. 나는요 아침에 지금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아 이래서 특별이구나. 저 특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심심해서 붙여놓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거 딱 24시 행복을, 참 행복을 새롭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참된 치유의 시작이라. 요거는 내 메시지가 아닙니다. 유 목사님 하신 말씀. 그 이전에는 아니랍니다. 거짓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피할 것, 그리고 취할 것, 이걸 딱 선별해서 버릴 것, 과감하게 딱 버리고 취할 것 딱 취해서 증인으로 24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날 어제까지는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애들이 한 이틀 잠을 못 자서 뻗었는지 어땠는지 오늘 아침에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 때, 대학생 때 우리 아이들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요 평생 자기 어른 돼서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경험이고 추억이고 크게 기억이 돼서요 나이 들어서 어른 돼서도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신앙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랩런트들 같이 이 응답. 우리 랩런트들은 새벽마다 오제? 이 아들은 새벽마다 옵니다. 또 딱 이 자리 맨 앞자리 장로님 석에 애들이 앉아. 앞으로 미래의 우리 스승민교회 장로들. 할렐루야. 옷도 그대로 추리닝 입고 똑같이 와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지금 아침으로 우리 지금 운동하고 있거든요. 우리 세 가족 이번에 새가족 우리 수료증 받은 자매가 지금 자기의 직장이 트레이너예요. 아침에 우리 지금 스트레칭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생님한테 배우려면 돈 주고 다 가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 새신자가 아니 이상하지 다른 사람도 안 오는데 새신자가 그거 한다니까 벌써 일찍이 10분 전에 와가지고 다 벌써 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내 눈치만 보고 하라고 하나 안 하고 그러니까 얼른 나와서 하더라고.
그래, 아가씨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 말똥말똥 떠가지고, 나이 많은 권사님들도 새벽에 안 나오는데, 젊은 사람이 잠도 없는지 와가지고, 권사님도 안 오는데, 어떻게 그래, 새신자가 와가지고 앞에서 운동을 가르친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딱 눈빛이 하다 말 사람이 아니야. 이거 뭔가 끝을 볼 사람이라. 초롱초롱한 게.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그래, 처음에는 한 2, 3분 하고 말았는데, 어제는 한 5분 하고, 내가 오늘은 10분 하라 그랬더니 오늘 10분 했어요. 그래서 내일도 한 10분 정도 스트레칭 하고, 이제 조금, 이번 주 이렇게 지나가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세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운동이 되도록, 반복 계속 하면 혼자, 사실 저는 하거든요. 이거 내 체질상 내가 스트레칭 안 하고 운동 안 하면 제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몸이 이렇게 축축 처지는, 우리 할머니 닮은 처지는 형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머리 아프고 소화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컨디션 안 돼서 오후에 한 3시간 동안 운동 계속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살아나요. 어제도 화집해 갔지. 그저께 또 목사님들하고 또 계속 하루 종일 노예에서 한다고 또 같이 움직였지. 계속 이렇게 피곤하니까 또 지난 주일날 보세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갔다 왔지. 토요일날 갔다 왔지. 이게 사람이 한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운동을 계속 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육신 치유, 마음 치유, 우리 영혼 치유, 그래야 환경 치유, 삶의 치유, 이번에 5가지 치유 놓고 기도. 참 이게 여러분 운동도 같이 참여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호흡도 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육간에 치유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 캠프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자신입니다. 진짜 내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동안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알곡들을 찾아서 곳간에 넣는 캠프를 해야 되겠다.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우리 새생명교회 보내준 영혼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우리가 찾아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생명교회의 초석입니다. 주춧돌입니다. 우리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교회의 전통이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 가는 길을 좁은 길을 그들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사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요. 교회 문화, 전통. 그래서 우리 후손들도 추수감사절 되면 그냥 노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먼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아내고 렘넌트 한 영혼까지 끝까지 찾아내는 캠프를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문화를 남겨요. 여러분들이 말만 듣고 흘러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한 해의 마무리입니다. 2012년을 어떻게 마무리해 놓친 거 없는가 확인하고 2013년은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새해를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성전 헌당 헌금입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증거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사람 말, 내 생각 절대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딱 찾아서 행복도 내가 그냥 느끼는 육감적인 감각적인 행복 말고 말씀에서 주시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절대적 행복을 누려라. 은혜의 복음으로 절대적 행복을 가지고 그 행복을 참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 요게 바탕이 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모든 환경에서 요셉처럼 초월해라. 다윗처럼 초월해라. 바울처럼 초월해라. 24시 행복을 누려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전도지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요. 우리의 인생이, 삶이 전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심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으로 절대적 행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가 이 행복을, 참 행복을 복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24시 누리며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반석 위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시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가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부릅시다. 주여!